방주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방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방주 역시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예표하지만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6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6장. 지난 시간에 이 8절서부터 13절까지 봤었죠. 자, 한번 읽고 14절서부터 가겠습니다. 8절서부터.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자,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조해서 하나님 앞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당대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도 그다음에 욥도 그다음에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에스겔서에서 2번인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약에서도 바울은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한 가지만 알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무슨 의인?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뜻이지만 당시의 여러 세대에 있어서는 여기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의가 뛰어난 사람들이 욥, 다니엘, 그다음에 노아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접근할 때 의인이 됐든 구원이 됐든 완전한 자가 됐든 이런 용어를 성경의 문맥에 맞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아마 어제 그 신학원에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부하신 분은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그렇죠?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에도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세대와 달리, 그죠? 그 세대는 지금 완전히 죄로 인해서 함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숙돼 있고 그다음에 완성되어 있는 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서 노아는 이 세대, 당대의 세대 사람들, contemporary, 당대의 세대 사람들과는 달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인이라고 했고, 베드로후서에서 의의 전파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랬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조심하시라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출생 순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쉽게 할 수 있죠. 셈이 제일 먼저 나왔지만 셈은 형 야벳의 동생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셈을 장자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책을 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근거에 책을 썼다. 이건 심각한 얘기죠. 전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겠죠. 10장에 가시면은요, 밑으로 내려가면 21절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게 아마 다른 성서들에서는요 이 야벳이 형이라고 하고 돼 있지 않은 성서들도 있나 봐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봤는데 아마 컴퓨터로 누가 이렇게 보시면 개역 성경이나 다른 데는 아마 거꾸로 돼 있는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이 순서대로 성경에다 기록을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러나 추측은 가능한데 그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야벳은 물질 문명에 앞장서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셈은 영적인 종교, 소위 말하면 영적인 문제에 좀 특성이 강한 그러한 종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특성이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셈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셈족을 더 앞에다 놓으셨다. 뭐 이렇게 추정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함은 저주를 받은 종족인데 함은 왜 그러면 야벳보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없이 이렇게 기록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적으로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수긍하지 않는 해석을, 자기 해석을 내세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2000년 교회사에서 전혀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단어, 이상한 걸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 교리를 막 전개시켜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웬만큼 중요한 교리는 객관적으로 다 검증이 돼 있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서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이 쓴 글 중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둬야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순서대로 형제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 나의 순서대로는 어떻게 될까? 이건 궁금증이긴 하나 이걸 억지로 풀다가는 좀 위험하다.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12절, 11절 죄송합니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늘들도 주 앞에는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했었죠. 이미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둘째 하늘이 악한 영적 존재들로 가득해서 깨끗이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땅도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하늘이 깨끗이 못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부패와 폭력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간다라고 했고요.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이때 모든 육체는 자 6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인간도 육체,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도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와서 육체가 됐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살덩어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육체라 그래요. 육체는 다 심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네요.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노아의 세대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문맥에다가 맞추셨어요. 재림 때에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롯의 날들과 같다라고 그때의 문화적인 트렌드 또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부패 폭력 그 과거에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한때 아마 1960년대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일본의 지성인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미국에 가서 배운 게 딱 두 가지, 본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미국에 가서 본 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뱅뱅, 스맥 그 두 가지를 봤다. 뱅뱅은 총소리고요. 탕탕 우리말로 하면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미국 문화의 특징이. 그다음에 스맥은 쪽쪽인데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쪽쪽거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미국 그 넓은 전지에 딱 공부하고 내 눈에 띄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문화적 트렌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오늘날에. 자, 그래서 부패, 타락,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말할 만큼 말했습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는데요.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고펠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그냥 풀어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카센타 뭐 이런 식으로 카센타 우리 한국말로 쓰듯이 고펠 이렇게 나무 이름을 썼는데요. 뭐 삼나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 나무는 상당히 아주 단단하고 뭐 하여간 그 재질에 있어서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뭐 나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역청은 아스팔트 아시죠? 예, 그래서 방수제로 쓸 수 있죠.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안팎을 칠할지니라.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큐빗은 팔꿈치에서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기준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시에 있었던 거인들의 큐빗일 수도 있다. 그러면 배 크기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거인들의 큐빗은 일반 사람들의 큐빗보다는 훨씬 더 클 테니까. 그래서 하여간 일단 뭐 그 누구의 큐빗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그래서 길이가 뭐 축구장에 3배라는 사람도 있고 몇 배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추정은 많아요. 근데 뭐 큰 배는 아닙니다. 이 직육면체, 직육면체에 소위 말하면 이것도 아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만들었던 방주 있죠? 아니죠? 뭐라 그러나 괴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상자예요. 직육면체 우리 관이죠, 관같이 생긴 상자인데 그 상자가 이제 물에 떠다니는 거죠. 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아크라 그랬고 여기서는 방주. 그다음에 언약궤에 가서는 괴 이렇게 번역했고 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크 그 뭐라 그래요? 그것도 괴죠. 조그만 괴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일 강물에다 띄웠던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3가지 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방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영어 단어는 똑같은 ARK, ARK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것을 완성하고 위로부터 이것도 좀 이따가 우리 방주의 모형으로서의 방주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 3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17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예외가 있었죠. 노아의 가족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초대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초대하신 것과 마찬가지겠죠. 너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를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나중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제물로 드려야 할 깨끗한 짐승, 즉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한 그 짐승들은 7마리씩으로 다시 뒤에 보완 설명을 하셨죠. 20절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4개로 나아오리니. 신기하죠? 짐승들이 나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짐승이 뭘 알아서 뭐 자동으로 움직입니까? 연어가 저 태평양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연어가 똑똑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연어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어필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연계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발 이렇게 찍찍이 있잖아요. 찍찍이.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떤 뭐 고슴도치인가 하여간 무슨 뭐 짐승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또 유명한 콩코드 여객기도 그 유선형을 지금 날아가는 그 학이나 이런 새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유한 발명품들은 다 보면은 그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 가져다가 아주 썼죠. 그렇죠?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거기에 숨겨져 있어서 지금 그것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가장 이 뭐랄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그런 데서 다 짐승들에서 보이는 아주
신비로운 어떤 현상들을 잘 연구하면 그것을 산업에다가 응용할 때 굉장한 이 히트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일 앞장서는 분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화여대 석좌 교수 같아요.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동물 행동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의 그 신비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해석을 가하고 거기서 인간은 배워야 된다 하는 분이신데 무신론자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동물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비롭게 움직이는 게 어떻게 다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지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분한테 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그렇게 큰 믿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우연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볼 때마다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멍청하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일들이 짐승이 하겠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다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군요. 노아의 세대는 다 멸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최소한도 1년치는 있어야 되겠죠. 배에 있을 기간.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자,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금 나중에 보완할 때 뒤에 가서 좀 보완하더라도요. 오늘은 방주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구원의 예표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죠? 노아의 때에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당대의 모든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시죠, 모든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칼빈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또 뽑기 뽑듯이 그냥 막 뽑아서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칼빈주의에 따르면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뽑기 장난을 하다가 이 사람은 뽑힌 사람은 구원이고 안 뽑힌 사람은 지옥입니까?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어서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는 찬송가 가사를 쓴 작사가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의 그 찬송시 찬송시가.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저주받을 교리라 그러면서 예정론을 막 굉장하게. 근데 정말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아시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50년 태어나서 76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그 것에 대해서 미리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시면 예지 미리 아심이라 그러죠. 예지가 예정론의 선결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미리 아심 어디 있나요? 가만있어 보자. 베드로전서 예, 맨 앞에 1장 2절에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미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세전에 선택이 가능하시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이 칼빈주의를 만들어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는 것.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준비를 시키셨겠죠? 우리의 구원이 미리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처럼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방주를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피난처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빛을 비추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피난처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셔야 방주를 지을 수 있겠죠. 자, 고린도서 4장 6절 보시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구원 사건의 첫 출발의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어두워진 마음이라고 성경이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에 써 있고 에베소서에 써 있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따라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노아에게 계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춰졌다. 세 번째는, 자, 나무라는 표현인데요. 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재료가 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나무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을 치료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죠? 또 우리는 사람의 족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Family tree라고 그래요. Family tree.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엮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가시나무 같다, 너는 뭐 무화과나무 같다, 너는 포도나무 같다, 뭐 이러면서 나무에다 사람을 비유하죠. 예. 그리고 수명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나무처럼 900년, 1000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기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그러한 나무로 이 방주는 만들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소개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가운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복음과 관련된 예언으로서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전파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원래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지만 고대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명절 때에 유대교 신자로서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가자 지구를 지금 있는 그 가자 지구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해서 에티오피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서 바짝 그 타고 가는 그 병거 옆에 이렇게 딱 쫓아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올라타서 지금 읽고 있는 게 뭔 내용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썼잖아요. 안내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가이드란 말을 썼죠. 가이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교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교사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 예.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가이드한다고 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가이드한다 그랬죠. 예,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쫙 해서 복음을 알려주었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를 통해서 아마 이 이디오피아 전역에는 많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도 비록 오늘날은 형식적이긴 하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가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서양에서는 참 신비롭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다 회교도 국가고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데인데 이디오피아만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신기하죠? 네, 참 아주 뛰어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예수님을 연한 초목이라 했네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신체적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없으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거기에 부화내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외모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그랬는데 자꾸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은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화장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정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큰 가치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세상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결혼하는 때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또 못생긴 여자를 일부러 구하라 그건 아니죠. 자기 마음엔 최소한도 들어야 되겠지. 그러나 그 기준을 너무 거기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되는데 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좀 쇠뇌된 것이 아닌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으로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라고 술람 여인이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온통 속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이. 시편 4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시편 45편은요. 어린 양의 혼인식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혼인을 하실 터인데 혼인 후에 늠름하게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요. 성경 기록은
연대 기적으로 기록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중요성 있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늠름한 모습이 먼저 1절부터 나오고 뒤에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다 가끔 어떤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은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사복음서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땅들이 있으며 쭉 밑으로 갑니다. 결국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자, 이 수놓은 의로운 옷 다 이것이 계시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의로운 행실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속이 온통 아름답다. 그래서 영화롭다. 그래서요. 속이 온통 아름다운 여인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연한 초목 또 뿌리로 해서 고펠나무로 지어진 방주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방주 자체는 피난처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피난처인데, 자,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라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한 것이 방주였죠. 두 번째, 그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 그렇죠? 그 갈대 상자는 마귀가 모든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살려놓으셨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두 번째 아크. 우리는 번역을 지금 아마 상자라고 했나요? 제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우리말 번역은 방주, 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 갈대를 만든 궤구나, 궤. 갈대로 만든 궤, 그 다음에 언약 궤, 둘은 궤로 했고요. 하나는 이제 방주라고 했는데요. 뭐 궤라 해도 상관없어요. 궤는 큰 궤가 있고 작은 궤가 있을 뿐이죠. 약간 궤는 큰 상자를 뜻하니까. 자, 그래서 언약 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덮여지는 거죠. 가리워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방주는 구원의 방주, 우리가 얘기할 때 피난처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주, 구원처가 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방주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예표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come. 그렇죠? 방주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자, 그래서 이 들어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할 수 없이 come into인데 안으로 오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안으로 오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들어오라 그래야지 더 자연스럽죠. 번역을 잘 하셨네요. 영어에는 come into, 안으로 오라 이렇게 뜻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자,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 초청인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그랬죠. 자, 성경의 마지막 구원 초청도 오라입니다. 오라. 그래서 우리 그 거리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때 오라, 그렇죠? 누구든지 오라 할 때 그 오라를 강조하는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 신부는 여러분과 저예요. 성령과 신부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라 하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했을 때 은혜란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등장했는데 계시록 맨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심판이 임할 때,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오라라고 하는 구원 초청이 있는데 맨 마지막도 오라로 끝납니다. 오라. 성경은 은혜로 끝나고 오라로 끝납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여기 freely,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했을 때 그 마음대로가 freely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값없이. 필요한 경우 자꾸 제가 영어를 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의미가, 문맥을 알죠. 아, 이것도 freely고 이것도 freely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면 이 free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값없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값없는 선물이란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다 뭐예요? 값없죠. 프리잖아요. 프리 기프트. 성경에 정말 핵심적인 이 단어를 누가 빼먹었어요? 이브가 인용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삭제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고 했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고 그래. 값없이, 거저. 이걸 왜 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도 뭐예요?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얼만데? 사서 먹어야지. 이거 자꾸 돈 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을 프리리란 말이 살아있었으면은요, 이브가 그거를 머릿속에 담았으면 결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거저라 그랬으니까. 값없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priceless, 값이 없다. 그게 제일 비싸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왜?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네? 이사야서 52장으로 가보죠. 이사야서 52장. 성경은 이와 같이 앞뒤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이 55장 죄송합니다. 55장.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값도 치르지 말며 without price, 여기 나오잖아요. without price,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이시죠.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선물 준 다음에 도로 뺏은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우리 문화에는 선물을 줬다가 도로 뺏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예, 근데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에 가면 인디안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풍습에는요, 선물로 줬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도로 뺏는데요. 그게 문화래요, 문화. 그 나라 문화. 그래서 선물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사람을 영어로 Indian giver, 단어까지 만들어 Indian giver라 그런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God is not an Indian giver.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니십니다. 그 설교 제목. 선물을 주신 걸 왜 뺏어가요? 한번 하늘나라로 보낸다고 약속을 했다 왜 또 지옥으로 보내냐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하도 안 믿으니까 아마 답답해서 아마 그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라고 하는 구원 초청
마지막 계시록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방주는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왜? 역청까지 칠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앞뒤로 역청을 여기 보시니까 분명하게 안팎으로 칠해놨으니까 물이 침투를 못하잖아요. 방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다 숨겨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도 안전합니다. 구원 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놨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 성경 말씀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치질 못하는구나. 숨겨놨으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다가 딱 가둬놓고 딱 하나님께서 샷인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열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전하다.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호받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가시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구원을 잃어버릴 리가 없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안전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보니까요. 들어간 그 식구들 한 명도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짐승까지 싹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단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보존했습니다. 그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보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슨 손상을 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존이.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놀랍게도 이 엄청난 크기의 배인데요. 배가 아니라 이 큰 덩어리인데요. 여기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그렇죠. 자, 분명히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절에 창이 있고요. 문은 어디 갔어요? 예? 예, 문. 예. 네요. 그죠. 문 16절에 지금 문이 하나 있죠? 예, 옆으로 낸다 그랬어요. 옆으로 문. 자,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죠. I am the door. 나는 문이라 그랬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옆으로 내라래 옆으로. 자, 옆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와 성경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쫙 연결시켜보면 뭐 생각나시는 구절 있나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성경 어떤 분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가르치는 것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멀리 미국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신다 그래서 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계속 물과 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피와 물이더라.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지적이죠. 잘못 인용한 거죠.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 사이드 똑같은 단어죠. 노아의 방주에 옆에 문이 달렸다.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중요합니다. 피와 물이 나온 현상만 가지고는 옆구리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지만 피와 물은 믿음의 근거가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왜 그랬는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증언한 사람이 증언한 목적은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왜 오늘날 저희를 보고 또 다른 뭐랄까 지적사항이라 그럴까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지 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말이 되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얼핏 보면 조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인 요셉의 피, 다시 말해서 인간의 피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의 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속죄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피는 이미 죄로 물든 피 아닙니까? 아담의 피는 죄로 오염된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정확하냐? 아시다시피 남녀가 혼인을 해서 아이가 잉태되면 자궁 안에 이제 잉태된 그 태아에는 자라날 때 피는 반드시 아버지의 씨에서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어머니의 피가 아이에게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신체를. 예, 삼투압으로. 그래서 엄마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질 않아요. 아버지의 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요셉의 피를 받았다면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피라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라고 가르치면 그건 구원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데 그 장로교 목사는 미국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명한 목사거든요. 지금도 설교도 잘하고 좋은 점을 많이 잘 가르쳐요. 책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7, 8권 읽었어요. 뭐 명설교도 있고 하여간 뭐 인격도 훌륭하고 다. 근데 이 문제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잘 모르게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니까 인간처럼 똑같은 피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처녀 탕생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단 교리가 본인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3절 가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실 때에는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실제로 이 육신은요 아담의 피가 아닙니다. 아담의 살이 아니에요. 그럼 부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만 갖추고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은, 즉 아담처럼 죄를 물려받은 육체가 아니죠.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아니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속죄 헌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 죄가 없는 그 누구가가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죄 많은 육신?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많은 육신의 뭐라고요?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담하고 똑같은 상태에 왔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죄가 몸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몸 안에 죄가 있고, 예수님은 4장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안 따잡수신 것이고 결국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킹제임스 성경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이런 얘기하면 그냥 벌써 이단 왔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구원이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 옆구리의 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란 사실은 이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쭉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 다음에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네요. 3층. 벌써 3층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성경에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의 성전이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도 지성소, 성소, 뜰 세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갈릴리, 유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그래서 셋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 성경적으로 상당한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조금 영적으로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방주가 3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삼중 구원과도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의 모든 구원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처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죠. 두 번째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삼중 구원에 대한 것이다 까지도 적용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근거 없는 적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유일하게 성경의 답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적용도 우리는 수용한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자, 하나님께서 창을 어디다 내라 그랬을까요? 어디 있죠? 위라 그랬죠. 위.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창이 있는데 위 천장을 통해서만 하늘만 볼 수 있지 옆을 그다음에 땅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께서는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우리의 애착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위에.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문도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 없는 것 같으네요. 왜?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게 너무나 많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데 우리는 애착이 셋째 하늘에 가 있어야 이 땅에서 물 위에 떠다니지 아니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베드로가 초점을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더니 뱃속에서 배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 초점을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계속 걸어가. 근데 옆에 파도를 봤더니 푹 빠져버리세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그렇죠? 우리 생활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누가 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듯한 초월적 삶, 이 세상의 삶에 적셔지지 않고, 그렇죠? 물들지 않고 정말 물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데 조그만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이러면 그냥 푹 베드로가 빠지면 뭐라 그랬어요? Save me, 구원하소서 그러지.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속에 빠지든 세상에 빠지든 하여간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자, 그래서 3장 2절, 3장 1, 2절 정말 그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이 두 종류인데 그 중에 2위가 요즘 그런 거 1위, 2위, 뭐 3위 이런 거 매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위가 그리스도인들도 좀 하면 좋겠어.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 그런데 2위에 독한 게 뭐냐면 바로 2번이네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기억나세요? 한 10가지 이상 한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위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애착을 가지지. 위에 있는 게 뭘지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첫 번째 뭐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순종, best of best, 제일 순종 안 하는 성경 구절. 뭐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디모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개인 견해니까 뭐 여러분이 동의해도 좋고 안 동의해도 좋은데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부자 되세요.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이 아니고 6장 8절. 뭐 같은 내용입니다.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Let us be there with content. 만족하자 그랬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에 가장 불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불평은 안 하고 그냥 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족하고 사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족하라 그랬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1위야. 가장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는 성경 구절 1위. 2위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2위. 자, 그건 그분이 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이 방주가 머문 날짜 때문에 그래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딱 멈췄거든요. 예, 그 멈춘 날짜가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날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하고 정확하게 또 일치를 해버렸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몇 절인가? 8장 4절.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 산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자, 일곱째 달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첫째 달로 바꿔버렸죠. 일곱째 달은 일반적인 달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보통 우리로 치면 일반 달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출애굽 즉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으로는 1월 달로 바꿔라. 그래서 1월 달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4, 15, 16에서 15일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무교절에서 15, 16, 17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해서 초실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아라랏에 멈췄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멈춰서 결국은 뭐예요? 승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포함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방주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더 자세한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의 구원의 예표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셋으로 돼 있고 위로 창이 나 있고 이런 하나하나 구조 전체가 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더 이제 구체적인 역사 내용서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